드리겠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강건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랑에 부족합니다. 주여 잠들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승리하며 복된 하루를 보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넘어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어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성령님의 은혜로 항상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나와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며 행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실천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예배, 가정 식탁 예배, 셀 예배로 성령 충만한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님, 장로님, 셀리더 모든 성도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와 결석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일터와 사업터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와 능력의 이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강미순 권사님,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모든 암세포를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미수님 권사님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자유민주주의의 험컵같이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지켜지고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흐르는 나라, 다음 세대가 마음껏 믿음의 꿈을 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항상 보호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3장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를 주목하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돈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동자는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주목해 보라 하면서 자녀를 예수님께로 주목하게 합니까? 자녀가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으면 인생 끝날 때에 뭐 큰일 없을 겁니다. 자녀를 부모님을 주목해도 조금 낫겠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넘어서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키워내십니까?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인물이 될 것입니다. 어디를 주목하는가 중요해요. 내가 매일 무슨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내 눈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훈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제 교재 만들면서 야, 비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비전은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면 그 뒤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서울 가야 되는데 저 제주도 가고 있는데 갈수록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시각이 정확해야 돼. 바라보는 눈, 중심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시각이에요. 시각. 뭘 보느냐. 방향이에요. 방향.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죠. 이게 인생이 중요한 거죠. 좀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이 비전을 점점 흘러버리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으려고 아이들의 그 시선을 비전을 가지게 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고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자녀 교육을 잘 보세요. 학교 믿으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 교육 시켜야 돼요.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었어요. 한 푼을 구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좀 더 큰 돈 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걷게 합니다. 완전히 해결되게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돈을 좀 물려주면 조금은 도움 되겠죠. 너무 많이 물려주면 더 망칠 거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필요한 걸 좀 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썩고 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리게 하면 계속 부어주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못 걷게 됐던 사람이 나가지고 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크게 놀라죠. 모든 백성이 이 사람 날마다 40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찬송하니까 미분에 앉아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막 찬송해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찬송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죠? 우리의 능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그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를 살리셨다 이거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인이란 말이에요. 정인.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있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유쾌한 날이 온다. 죄 용서 받는 날이 온다. 비전을 갖는 날이 온다. 매일매일 즐겁고 기쁜 날이 온다. 예수님 만나면 참 놀랍죠? 세상의 다른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다 이 땅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병도 고치고 필요하면 재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온 거죠.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하늘을 주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자녀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전 주변에 뭐 권력을 많이 자부받은 사람도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뭐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많이 봐요. 그러나 한순간 날아가요. 그 박원순 시장 그 한순간 뭐 날아가 버리잖아요. 대통령 꿈꾸는 한순간 날아가더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청에서 만나서 제가 복음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아가 버리더라고. 아들이 주순이가 이제 사랑이 아주 잘 다니는 애예요. 오정희 목사님이 주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집안에 반대해서 이제 주례를 못 했는데요. 제가 박원순이 뭐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주순이 따라 꼭 교회 나가야 되겠다. 너 예수 믿어야지. 쭉 가면 어쩌 알고 그러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아들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까지 해서 시청에서 좀 보자고 그래서 만나면 제가 복음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만나기 전에 그냥 사라지니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여간 자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거는 복음을 안 받고 이 땅을 떠났다는 게 참 불쌍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면 뭐하고 아무리 뭐 인기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자녀를 아무리 세상이 잘나도 땅만 바라보다 살다 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다 부어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사역 내 가지고 꼭 복음을 전하세요. 몇 번이라도 전하세요. 성령 받게 하세요. 말씀을 전수하세요.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투리 시간을 잘 쓰게 하세요. 저는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 한 10분 정도 늘 성경을 암송했는데 교관이 저보고 너 뭐 하냐고 그래요. 성경 암송한다 그랬더니 막 군대까지 와서 공부하냐 그래서 그냥 그다음에 조금 이제 좀 안 보는 데서 암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작은 시간도 귀하게 여기게 하세요. 아이들이 이것 자체가 소중해요. 시골 교회 있을 때 서울 가면서 이제 차에서 늘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이가 들어 암송해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암송하면 얼마나 잘 됩니까 이게? 얼마나 잘 돼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장 자녀를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유산은 없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집중이 되죠. 예수님을 주목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만들죠. 이 간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은혜 주신 걸 나누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 여기 간증이야. 주목하고 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야.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분 예언됐던 예정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오늘 20절부터 합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어릴 때부터 그냥 달달 외웠거든요. 구약이라면 그들은 뭐 훤하거든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하고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예수는 예정한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장세 전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된 분이, 예정된 분. 우리 장로교는 이 예정론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보낸 분이에요. 갑자기 어떻게 막 오신 분이 아니야.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방인까지 구원하신다. 이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신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세요.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세와 다윗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인 것을 증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 같은 선자 하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선자로 오셨어요.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습니다. 이 선자, 그 선자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아요. 지옥 갑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거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메시아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지 않았냐 이거죠. 율법을 시내산에 받았던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모세가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받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멸망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24절 볼까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선자이며 사사예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했다. 사무엘 때부터 그 뒤에 뭐 다윗이라든지
수없는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메시아 올 것을 말하지 않나 이거예요. 그분이 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거예요.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바로 메시아 이분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할 것을 말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25절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에요. 구약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후손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 맞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로벨상의 3분의 1을 탑니다. 로벨 평화상은 거의 절반을 유대인들이 탔습니다. 그들은 나치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렇게 600만 명이나 죽었지만은 나라를 독립시키고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런 약속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겠다. 유대인들이 구약만 믿도 이렇게 로벨상 부지기수로 받고 미국을 이끌어 세계를 이끌어하는데 우리는 신구약 다 믿잖아요. 유대인보다 더 뛰어나죠. IQ도 우리는 태어날 때 유대인보다 10이 더 많아요. 유대인들은 96, 우리는 106이에요. 근데 교육제도가 잘못됐어 우리나라는요. 저는 유대인 교육제도를 가져오면 로벨상 부지기수 탈이라고 늘 생각을 자주 해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나라 것을 가보고는 독일 같은 데 가보고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밑바닥을 잘 몰라서 그래요.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쪽에는 루터의 그 신앙이 기본이 깔려 있어요.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이 기본이 깔려 있어요. 그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나라의 꼴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제도만 가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져와야 돼. 신앙을. 밑바닥에 흐르는 그 이념이라고 그럴까요? 본질을 가져와야 돼. 본질을 안 가져오고 그냥 제도만 가져와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로벨상도 많이 타고 미국에 하면 뭐 가장 우수한 인력이죠. 뉴욕에 갔더니 60%가 유대인들이 건물 소유자라고 해서 굉장히 충격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들이 잘 될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식탁 예배예요.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예요. 학교 교육도 오전은 성경 공부예요. 구약만 해요 그들이. 계속 말씀 가르치는 거야. 그들은 구약에 성령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랍비랑 물어봤어요. 야, 성령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지 예수님, 성령님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 믿지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유대인 10배 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수고를 안 해요. 갖다 맡기기 능사야. 뭐 학교 갖다 맡기고 학원 갖다 맡기고 어디 갖다 맡기고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내고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계속 아이들을 키우고 성령 맡게 하고 예수님 주목하게 하고
그 로베상 그냥 부지기수 탈 수 있어요. 탁월한 인재 키울 수 있어요. 중심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자꾸 갖다 맡겨놓고는 잘 되겠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최고의 교사예요. 갖다 맡기지 않아요. 구약만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도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죠. 성령님 와 계시죠. 우리나라 머리 좋죠. 예수님을 주목하고 말씀만 전수해 보세요. 노래할 일들이 나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로베상 너도 나도 받으면 좋겠어요. 탁월한 인재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먼저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된 거예요. 원가지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악함을 버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축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젠가 유대인도 다시 돌아오겠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돌아왔어요. 계속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목합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주목시킵니까? 여러분, 셀 식구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님을 주목합니까? 여러분, 삶의 터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부어주십니다.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